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 주의 전으로 달려왔사오니 우리의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힘을 얻고 나가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59장, 382장 연이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눈과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저 마귀를 하여 주소. 그들도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에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에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후렴할까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3절합니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
많은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들은 우리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성별하여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이 더욱 경건하게 하옵소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춥고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맞이할 합당한 자세를 갖추게 하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찬양 두 번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이라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교독문 1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복음의 참여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처럼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토록 절제하고 훈련하는데, 저희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을 얻는 경기를 하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주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탕하여 먹고 마시며 육신의 안일함에 젖어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절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깊고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한종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소망되시며 우리의 빛이요 구주이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 대림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머리를 숙여 기도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 속에 있던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성탄 준비도 하고 또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의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 숙은 모든 성도들 진정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우리가 진정 맞이할 수 있는 준비와 우리의 육신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절제와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져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분명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었지만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진정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금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지만은 새로운 26년을 맞이하여서는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진정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외로움을 달래어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결단하고 또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에 구별된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뜻을 깊이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분명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뽑은 위정자들이 진정 정직과 정의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제 하나님을 알까? 저들이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진정 우리는 나라와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악한 세상, 이 사악한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그나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된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진정 기도로 전도로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사회의 악한 사탄 마귀를 우리 스스로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기력하여서 정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오직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또 회개로 그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봉사로 수고하는 여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성령의 힘으로 그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어저께 예산 정책 당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끝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을 우리가 더 기대하면서 내년을 더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홀로 그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선우금숙 권사님께서 헌금 특송을 해주시겠는데요. 예,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이 11월 한 달간 저희의 생명과 호흡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도 함께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마음 다해 올려드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 보시며 우리 손잡아 주시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에 네 번의 주일을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로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이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원래는 뭐 초도 여기다 이렇게 밝혀서 하나씩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화재 위험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계속 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전에 보통 이렇게 성탄 장식을 교회 외부와 내부에 이렇게 꾸미는데요. 어제 여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많이 애쓰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팎에 저 바깥에도 이렇게 성탄 장식을 걸어놨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전기 설치되고 한 김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 전기세와 물세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뒷정리만 좀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2월 이제 예배와 봉사 담당표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예, 2026년 달력 많이 가져가셔서 저희 교회 달력이 동해 모든 가정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도용으로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당회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잘 마쳤고요. 뒤에 이제 당회록이 게시되어 있는데 세부 일정과 조정된 사항이 아직 좀 미비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사항들은 이제 확정되는 대로 그때그때 게시하고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남성교회 원래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장기 입원하신 분들 또 제가 환우분들 특별히 계속 입원 중이신 장순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앞에 아름다운 화분 2개를 우리 조혜정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 특송을 우리 선우금숙 권사님께서 아주 은혜롭게 감당해 주셨는데 많이 은혜스러우셨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헌금 특송과 특주를 우리 심진희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올 봉사와 청소 및 소독 담당 미리 확인하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광고를 드리자면 어제 우리 김경옥 권사님의 오빠 되시는 고 김방남 명예 집사님, 동해 장로교회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동해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 중인데 오후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제 조문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주간을 동해 장로교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서 위로와 조문만 잠시 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건이 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출발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영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4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을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저희 마음 눈을 활짝 밝혀주셔서 주의 말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기다림의 절기가 대림절을 시작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릴 때는 성탄절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사실 많은 어린이들이 성탄절 자체나 예수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산타클로스에게 받는 선물 때문에 성탄절을 많이 좋아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소원을 미리 물어보고 산타클로스의 이름으로 선물을 몰래 건네주는데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기다림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다림의 대상이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가 너무 커져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이 대림이라는 뜻은 기다릴 대 그리고 임할 임, 그래서 대림절, 영어로는 애드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임하다, 오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성탄이 되기 바로 직전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을 기억하는 동시에 앞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일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는 달력이 바뀌는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교회력으로 따지면 기다림의 절기인 이 대림절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기다림으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망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소망이 언젠가 성취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적을 때 그리고 사라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소망을 품기는 품었는데 눈앞의 현실은 그 소망과 너무 다릅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절망하게 되고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본문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통일 왕국의 영광과 축복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 분쟁의 역사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 제국에 포로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잃어버렸고 땅도 잃게 되었습니다. 믿고 신뢰하던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일장 충몽에 불과하다며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은 이제 다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라는 약속,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이방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국의 불행과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망과 절망과 깊은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쓰디쓴 담즙, 쓸개즙과도 같은 고난을 어떻게 할지 몰라 낙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어떤 출구도 없다는 절망감이 시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싶은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림의 끈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놓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암담한 현실을 뚫고 나가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19절에서 탄식하지만 이어지는 2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탄식하지 말고 찬양하라고 예레미야는 선언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절망과 소망 그리고 탄식과 찬양과 같은 대조적인 말들이 서로 엉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절절한 탄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그 시 중에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노래한 시가 있었습니다. 시인 이상화 님이 지은 그 시에서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며 그 답답한 심정을 시를 통해 토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슬픔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빼앗긴 들은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빼앗긴 들이 있습니다. 슬픔, 탄식, 실망, 절망은 마치 삶의 일부처럼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 같이 보여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모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나를 실망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그것밖에는 안 돼 하고 스스로를 향해 질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실망시켜서 분노가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내 친구나 직장이 나를 슬프게 하는 일도 흔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 삶의 현장입니다. 요사이 20, 30대 젊은이들, 청년들은 예전 어른들의 젊은 시절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실망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언젠가 3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금방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최근에는 9포 세대, M포 세대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3포 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며 살겠다라는 뜻이고요. 5포 세대는 거기에 더해서 인간관계, 대인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포 세대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하고 살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9포 세대는 거기에 덧붙여서 신체적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하는 세대라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남은 인생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M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20, 30대 2,8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조사에 참여한 2명 중 1명은 자기 자신이 5포 세대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이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나 된다는 것이죠. 많이 포기한 것은 결혼, 내 집 마련, 출산 순이었습니다. 희망과 꿈까지 포기한 사람은 그 중에 25%였습니다. 다행히 75%는 아직 나는 꿈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희망만은, 꿈과 비전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기가 만연한 시대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행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또 다른 방향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절하고 비참한 삶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뛰어넘고 싶다고 바라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영성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신앙의 두 가지 방향성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자리가 지금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녹아지면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역동성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것, 즉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을 열어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 진리가 있다. 하나님께 위로와 평안이 있다. 하나님께 위로와 긍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전해도 그것을 전해 듣는 세상 사람들은 시큰둥합니다. 생명, 진리, 위로, 평안, 은혜, 긍휼.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그런데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은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본래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소망을 품기를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아예 나에게 절망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내가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아픈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기다림을 가질 때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시편 40편 2절에는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숨이 탁탁 막히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갔다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런 버러지의 인생처럼 낮아져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꺼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앞 구절인 40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은 연약하고 자신의 삶은 땅바닥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자리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곧 소망 없던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낮아지고 비참해지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지쳐서 소망을 잃고 절망하여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을 저주로 만드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기다림이 조급함과 만나게 되면 기다림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다릴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삶을 지치게 만든다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잃어버리게 되면 누군가 내가 꿈꾸기 위한 공간과 시간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불안해지고 더 불행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입니다. 반복 속에서 기쁨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연스레 얼굴에서 기쁨의 표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 기다림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삶을 그때부터 냉소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한번 해봤자 아마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다 헛일일 뿐이야. 만족감이 사라지고 늘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인생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어떤 것도 시도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낙심과 절망을 이기며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소망을 계속 품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기다림을 계속 가지면서 불행과 슬픔, 탄식과 외로움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좋은 쪽으로 숙성시켜 나갔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미 닭이 알을 품으면서 그 알이 깨져서 생명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 그랬다는 것입니다. 불행과 슬픔을 깨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절망이 있습니다. 내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품고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 좋은 감정들이 소망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어지는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소망을 놓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내가 호흡을 하는 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을 수 있는 한 주님을 향한 내 기다림과 소망을 결코 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과 그 무한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이 빵점 인생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왔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다시금 기다림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란 단순히 수동태적인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에너지를 부여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기다림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숨을 쉬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며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면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를 생명의 뿌리로 바꿔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미움과 갈등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다림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화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절망과 고통, 탄식 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져 멸망으로 향해 가던 우리와 세상을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경험하시면서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다시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 제가 한 소절 부르고 성도님들 한 소절 부르고 그 다음에 같이 부릅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제가 부릅니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후렴은 같이 부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다림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과 낙심 중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이, 삶의 현장이 절망과 포기, 불안한 비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낮아지고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다림과 소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이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고 있었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과 낙심 중에서도 주님 안의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절망과 포기, 불안함 속에서 아무리 낮아지고 비참하고 바닥을 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다림과 소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과 낙심 중에서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 찬양하시며 축복하며 부르십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겠습니다. 네, 마음의 축복을 담아 모든 분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앞뒤 좌우 보시면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아멘.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 동행하심이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기다림과 소망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